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 먼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모든 기도와 간구는 헛것이라는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즉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기도하자.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실제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지만 그 마음에는 여전히 평안이 없고 여전히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고 여전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환경으로 말미암아 걱정,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면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교통하면 우리 마음에 바로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평안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누군가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연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환난일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런 마음들이 없다면 그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방 종교인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으신 신 앞에서 주문 외우듯이 주문 외운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3시간 기도했어. 금식하며 기도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그래서 지금 그 심령이 어떠냐. 좀 전에 열간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문해온 것이라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정욕 따라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정욕 따라 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정욕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오늘 말씀 놀랄 수가 있습니다. 좀 놀라야 돼요. 정말 기도에 대해서 올바른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올바름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우쳐줘야 돼요. 우리나라 같이 기도 많이 하는 성도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기도한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눌려있어요. 정상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눌려있다고. 오히려 기도를 덜한 사람이 안 눌려있어. 교회에서도 보면요.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도 막 쉬어있어. 이런 분들이 많이 눌려있어요.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 보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 앞에서 기도하는 정성을 보이면 신이 감동해서 그 기도를 받고 복 주실 줄 알고 그냥 전심으로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을 따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니까. 기도 하나만 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내 영혼에 조금도 유익이 없으니까.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기도, 그러면 이런 샤머니즘적인 기도를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열심히 기도하는 정성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에 감동을 받으셔서 응답해 준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기 정성을 다해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툭 하면 철학기도 합니다. 툭 하면 산기도 가요. 어떤 분들은 툭 하면 금식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론적인 얘기지만은 성령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성령님이 인도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성령을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그렇게 기도의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정성을 보시고 응답하신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기도는 종교적인 기도예요. 샤머니즘적인 기도라 이 말이에요. 이런 기도는 말 그대로 시간 낭비예요. 오히려 자기 의를 쌓는 겁니다. 자기 의를 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아요. 자기가 최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때만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하는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안 들어. 하나님이 기도 들으실 때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 얼마나 눈물을 흘렸냐, 얼마나 목이 쉬었냐, 얼마나 밥을 굶으면서까지 그렇게 강구했냐, 이런 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기도의 부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가 크게 안 돼, 나는 금식이 안 돼, 걱정하지 마시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느냐. 10시간을 기도했는데 막 철회하고 막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는 열심을 보였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놀랄 분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 그 소원함을 따라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 따라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어떤 내용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가면 곤란합니다. 내용은 다양한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란,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나는 받은 줄로 믿어. 나는 받은 줄로 믿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할 걸 믿어. 믿어.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야 그대로 응답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신념을 발휘해가지고 난 믿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난 믿어. 이런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신념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구한 다음에 하나님이 구한 것을 응답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성령을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다음에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오지? 해가지고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은 쓸데없는 짓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한 다음에 그런 응답한다는 믿음이 없으면 성령으로 기도한 게 아니야, 이건. 아시겠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기도한 것이 응답할 믿음이 와요. 그 믿음이 내 속에 다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한 데만 염려, 근심, 염려 막 갖게 되죠. 물론 성령님 주신 믿음이 있어도 원수 마귀가 막 이렇게 염려, 근심 내는 걸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기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이 많지. 그래, 염려, 근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요, 나는 염려, 근심하고 싶은데 내 속에서는 아니야. 성령으로 기도한 거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 내가 기도한 거 반드시 응답하셔. 그 믿음이 다 있어갖고요. 그렇게 염려, 근심을 붙잡지 않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기도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한 것을 받은 줄 믿어야 돼. 그래 응답돼. 그런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러면 얼마나 어려워요. 기도한 다음에 그냥 그 믿음을 가지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요, 반드시 그 기도 응답한다는 믿음이 내 안에 동시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혹시 무슨 기도가 응답돼 막 염려 근심을 막 집어넣어도요, 안 붙잡게 돼요. 안 붙잡게 된다고. 그러니까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라. 라는 말씀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특별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믿는 자들이 합당한 태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 어려움을,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으면 이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맡기면 돌봐주신다는 약속 따라 우리가 맡긴 것들을 돌봐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겼으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맡긴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그렇게 다 이루어 주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소원함을 주시는 그 기도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하는 분들보다는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그 맡긴 것들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맡기라고 그랬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맡기면 주님이 다 돌봐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맡겼는데 왜 또 기도하냔 말이에요, 그게. 맡겼으면 주님이 다 이룰 걸 믿는 믿음 안에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함 따라 그 기도를 드리세요. 그거 이전에 기도한 거 자꾸 기도하지 말고. 그러니까 울부짖다.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떼쓰는 식의 기도는 절대 생명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좀 기도를 들으시고 내일쯤 응답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막 죽으려고 그래. 네가 응답 안 해주면 죽겠다는 거 막 금식도 하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 막 목이 다 터지게 생겼어. 목청이 터지게 생겼어. 저렇게 울부짖는데 저 정성이 기특하다. 그래갖고 내일 응답할 거 오늘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불신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다 돌봐주실 것인데 왜 그걸 또 기도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나타날 때까지. 불신의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불신의 기도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그 열매가 뭡니까? 눌리는 거예요. 나타나길 기도하는데 안 나타나니까. 이렇게 금식까지 하고 안 나타나. 그러니까 눌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아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염려를 맡겼는데 안 나타나. 나타나기를 기도했는데 안 나타나. 그러니까 눌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게 눌릴 거냐고. 염려를 맡겼으면 주님이 다 주님의 때 응답할 거 믿고 감사하고 있어야지. 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몰라가고. 이 샤머니즘적인 사상이 있어. 내 정성이 부족하다. 내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더 쌓아야 되는데 이게 3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2시간에서 그래. 맞아, 금식해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기도하지 못하니까 훗날 하나님께 이미 맡긴 기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의로 기도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혹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런가 하면 혹 이루어졌다고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자기 의를 자랑하기에 바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에 열심 내는 것이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이 얘기는 많이 못 듣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그랬지 무조건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보다 그냥 기도하기에 힘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 힘쓰라고 하니까 2주먹 불끈 쥐고 기도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기도 힘쓰라고 하지 않느냐. 성령 안에서는 빼먹어. 먼 눈에는 뭣밖에 안 보인다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는 빼먹어요. 기도하기 힘쓰라. 우리 열심히 기도하기 힘쓰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간 쪼개서 기도합시다.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울부짖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나간다고. 이것은 그 반대의 의미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에 힘쓰라는 말은 그렇게 2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기도하라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이죠. 그리고는 우리 안에서 이미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고 계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라는 말이에요.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기 힘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무엇을 기도할 제목들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죠. 그 성령님께 생각나게 하신 그 생각 따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부담될 게 없어요. 이걸 내 의로만 하려고 그러면은 이것도 부담돼 힘쓰라고까지 했으니까.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해서 기도에 대한 부담을 다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려는 걸 다 내놓으란 말이에요. 무슨 이제부터 3일 금식하려고 그러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제 오늘부터는 5시간 기도해야지.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다 필요 없어요.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라면 물론 아멘이에요.
그러나 내가 뭔가 그냥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드린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내 기도하는 열정, 그 정성을 보시고 응답하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 기도하는 정성을 보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정한다면요. 꽝꽝꽝입니다. 하지 마세요.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깬 자는 진짜 복되도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분은 어떻게 살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성령.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지. 성령님이 나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알려주세요. 이런 자세가 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랬잖아. 항상 쉬지 않고 그걸 알려주면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시고 항상. 그래서 정말 성령님을 따라서 이렇게 말하고 행하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가 있다면 그거 기도하죠. 그래야 한다고. 이렇게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